네, 오늘은 제자로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이나 책임 등을 말하는 단어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나 혹은 정치인, 어떤 앰베서더나 홍보대사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인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죄를 작은 경범죄든 중범죄든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범죄하고 조금 어쨌든 유명 인사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이 단순히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들 아니면 공인들, 정치인들 이런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조금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가 일반 믿지 않는 많은 성도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따지면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옆에 다른 교파죠. 다른 집에서 이제 총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도 계속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최소한의 목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지키지 않은 그런 많은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찌 보면 우리가 노블리스 오브제를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어떠한 노블리스 오브제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어려워지고 교회의 어떤 영적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가로막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우리가 불려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브제를 실천하고 살아갔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들로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브제를 잘 맺어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삶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기서 담대히라는 이 단어에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담대히라는 단어로 쓰여진 헬라어의 원뜻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기탄 없이 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바울이 감당했던 선교 사역이 절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면
에베소라는 곳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 올림포스 신 12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잡신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이미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바라본과 동시에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한 회당에서 계속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8절 말씀에 헬라어 어떤 시제를 보게 되면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가르치고 끝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석 달 동안 가르쳤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정말 말씀에 꾸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누기 시작해요. 9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 앞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좋은 복음을 계속해서 석 달 동안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이 말씀에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판 가운데,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엄청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 두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즉 그들은 누구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성경은 말씀을 들을 생각도 배울 생각도 없던 무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요, 바울 서실 다른 걸 보게 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칠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 제자들이 소중한, 모두가 잠자는, 낮잠 자는 그런 평안한 휴게 시간,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누구나 쉬고 싶은 그 시간대 가운데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오전 11시에 누구나 쉬고 싶어하고 누구나 잠자고 싶어하고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김수인이 너무 예쁘고 귀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자고 있을 때 어쨌든 김수인이 열심히 핸드폰 하는 것 같아도 귀로 다 듣고 있거든요. 저는 수인을 10년 이상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 친구가 딱 손으로 딴짓해도 귀로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심하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이 주일 오전 11시 1시간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마데테스,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아주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벤트는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딱 주일 오전 11시에 반짝 나와서 그냥 한 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요. 뭐 누가 뭐 부모님 따라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2년 동안 끊임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제자들을 바울 사도와 함께 만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힘써 알고 배우기 위해,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하루 이틀 그냥 잠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려 2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이 제자들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깊이 있게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런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담대해질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2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됐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사에게 엄청나게 많은 열매와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요, 우리 신현주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환절기가 되면 늘 신집사님은 목에다가 스카프를 두르고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내 옆에 있는 병든 자에게 예배하는 사람의 스카프를 다 벗어서 스카프를 얹어요. 그때 그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이 쫓아나가지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바울 혼자 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예수님도 하셨던 사역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도 했던 수많은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해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우리 이단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이제 집회 현장들을 보게 되면 그 집회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든지 사역자가 막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이런 기적과 은혜의 현상들입니다. 이런 기적의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심에 집중하기보다, 이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유익을 누린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기적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 여기에 본질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누군가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본질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에만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 선교단이 펼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능력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술이나 주술을 직업으로 삼고 돈을 벌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 보니까 야 우리랑 비슷한 거 하는데 제가 좀 더 대단해 보이네? 야 우리 쟤네 것 좀 따라해보자. 그래서 그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마데테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욕심대로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7명씩이나 돼요. 이 스게와 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작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용해서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일들을 해보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7 아들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7 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악한 귀신이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야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은 진짜인데 니네는 누구냐? 내가 바울, 저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내가 알겠거든. 저 사도 바울을 알겠는데 도대체 니들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길래 갑툭 튀죠. 니네는 뭔데 갑자기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니네는 인정 못하겠다 하면서 악귀 들린 그 사람이 그 7 아들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도망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묶인 쇠사슬 쫓아 끊어내는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 악귀 들린 사람이 7 아들을 덮쳤으니 어마어마한 힘으로 덮쳤겠죠. 그러니 7 아들들이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도망쳤을까요? 안 했겠죠. 표면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꾸며낸 거짓 선포와 믿음은 진짜 영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즉 내 몸뚱아리만 나와서 여기서 예배만 하고 멈춰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몸만 와서,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이용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 소문도 퍼졌지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아기요한테 쫓겨나갔다는 소문도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나도 혹시나 예수의 이름을 잘못 이용했을 때 저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환난이나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찌든지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참 대단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날 나의 죄악들을 남김없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1903년에 북한의 원산 땅에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존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회개 운동으로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에베소 땅에 엄청난 많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 부흥의 시작점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죄악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직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아랫부분이죠. 또 마술을,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왔대요. 그 책이 뭐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수단이에요. 내가 돈을 벌던 그 수단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동안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나에게 돈을 벌어줬던 그 마술책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였구나, 아무런 쓸데없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 그토록 내가 의지했던 그 무언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를 내려놓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마술이 생계수단이었지만 그 마술이라는 생계수단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책들을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무려 은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은 5만이라는 이 액수는요, 노동자 137명이 1년 동안 버는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돈의 액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다 버리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란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혹시 여전히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냥 위로하고 평안만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자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욕심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아도 괜찮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에는 성도들의 죄의 고백과 내려놓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결핍을 충만하게 채우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자복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불태운 것처럼 그러한 내 것을 내려놓는 분명한 결단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최재영 선생님께서는 사실 되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주로 건너가셔서 만주와 연해지를 오가시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버셨는데 그 모든 돈을 다 후학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되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분이 이 최재영 선생님이셨습니다. 물론 이 최재영 선생님도 결국은 일제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어디에 이분의 이제 시체가 버려졌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서 이 최재영 선생님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분이 이 최재영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최재영 선생님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제자로 거듭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가르쳐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